오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크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성경을 통해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기록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 모습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생애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공생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부활체의 40일간의 기록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의 이 기간 동안, 약 33년 정도 되는 이 기간 동안의 시간을 나누자면 이게 예수님의 이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물론 성경 전체를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모든 것은 예수가 없는 부분이 없고 예수를 통해서만 완성되어지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의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볼 때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생애의 삶을 사셨고 약 30년 동안, 그리고 공생애의 삶을 약 3년 6개월간 사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하신 뒤에 승천하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재림의 은혜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표현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5가지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원리가 뭐라 그랬어요?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탄생 자체가 사실은 무엇의 출발인? 구속의 출발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또한 창세부터 모든 구속 역사를 준비하신 겁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살아가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부활하기 위하여서 모든 죄의 문제를 이기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가르침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셔야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래서 그 성령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작은 예수의 삶을 사는 것의 핵심이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를 예비하는 것.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초림의 예수가 아닌 무슨 예수를 예비하는 거예요? 재림의 예수를 예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누구를 예비했다면? 초림의 예수를 예비했다면, 이제 우리는 성령 받은 우리는 무슨 예수를 예비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를 예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는 무엇인 거예요? 마지막 소망.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재림은 속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니까. 그것이 이루어져야 천국도 완성되고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중에 우리가 공생애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이 예수님의 공생애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죠. 이 사건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이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온전히 시작됩니까? 본격적으로 십자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공생애를 알리는 사건인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그 전에 세례 요한은 이미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자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을 뭐하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요단에 이르러 요한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누구라는 것을, 나보다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 역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어떠한 일을 하시고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는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묻고 순교하기 전에 물었다 그러잖아요. 당신 누구십니까? 정말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메시아다. 이거를 듣고 세례 요한이 뭐 한 거예요? 순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세례 요한은 어쨌든 알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보다 훨씬 위대한 메시아의 길을, 우리에게 메시아라는 것, 구원의 길을 열어줄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왔을 때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말리죠.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참 대단한 깨달음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가장 깊은 것은 아직 세례 요한이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가장 영적인 깊은 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자 가장 하나님의 뜻이 함축되어진 것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여기까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아니다. 네가 허락해야 된다. 네가 나에게 세례 베풀어야 된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뭐라는 이야기예요? 의를 이루는 일이라는 이야기. 이게 의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요한이 아멘 합니다. 예, 허락했다는 이야기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근데 이 세례를 받는 사건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위하여서 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사건 자체가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예수가 짊어지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구약에서부터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흠없는 양을 통하여서, 흠없는 이 양을 통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양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내가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역사잖아요. 이게 율법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의 시대가 4,000년을 넘게 이어져 오면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완전한 속죄. 완전한 속죄. 구약에서는 그림자적 속죄, 일시적 속죄, 이제는 완전한 속죄를 일으키신 게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거를 깨닫고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던 거죠.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향하여 가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양들은 누굴 위한 양이에요? 나를 위한 양이었단 말이에요. 내 죄를 위해서 희생되어야 될 양이었는데, 그러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인데, 자기 백성의 죄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할 자인데, 그런데 그것이 그 백성을 위한 일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은 그 말로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일.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한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진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죠.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과 별개로 이미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이 정말 중요한데,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한 구속사의 사건은 이미 창세전부터 하늘에서 이루어져 버려서 하나님이 이룬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구속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적 구원론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 우리가 육체를 갖고 우리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돼. 그럼 또 우리 개인에게로 들어온다면요, 내 안에 영혼 육이 있을 때 영과 육이 있다고 보면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땅이 따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영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육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 해결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인성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모든 죄를 전가받으신 것도 전부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럼 이 모든 뜻이 한 꼭지점, 한 점으로 딱 이어져요. 하나로 합해지는 거야.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이 구원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당신의 뜻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육이 아니에요. 신앙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철저한 거예요. 성경은 구원의 메시지고, 설교 말씀도 구원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뜻도 구원의 일이고, 모든 것은 구원과 상관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전가받으시고, 그리고 이 모든 우리의 죄들을 가지고 어디로 향한 거예요? 십자가로 향한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영광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였어요?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실 때 십자가에 죄는 죽고 예수님은 부활했죠. 이게 사탄의 머리를 깨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죄의 문제들이 회복이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그 이전부터, 영계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모든 죄의 문제들이 해결이 됐다. 이걸 승리라고 말하죠,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뭐 하겠냐? 거듭난 거다.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인 된 우리도 같이 죽고 뭐 한 건 부활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고. 이게 십자가 사건의 본질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무엇이 의가? 구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의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너희들의 모든 죄가 내게 온다. 이래 그렇게 해야만 너희가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너희가 질 수 없는 십자가를 내가 지어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 오직 예수라는 이야기예요. 오직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아버지께로 몰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이루어지고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과거나 현재나 영원토록 동일한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예수라는 이야기죠. 그 성경 66권 어느 곳을 바라보아도 누가 나와?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이게 합당한 줄로 안다면 우리도 이제는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돼. 그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니까. 너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무엇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그 또한 의를 이루고 순교했기 때문에 길이 되었다는 이야기. 여러분, 모든 것은 구원을 통해서만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요, 구원 백성은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을 때 이 의를 이룬다는 경우는 십자가를 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바꿀 수가 없네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시고 이제는 너희가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에 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몫이 뭐예요 이제는?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너희의 몫은 이제 다른 건 없어. 십자가야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때 그가 곧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나와 상관이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주님 십자가 지지 마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를 승리하신 이유는 이제 너희가 십자가를 지어라. 내가 그 십자가를 거부할 때 내가 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 십자가가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순간 이거 어쨌든 우리가 자각하는 거잖아요. 물론 구원 백성은 이 땅에 태어난 부모 백석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그 이전부터 예정되어지고 예비되어지는 하나님의 예정론이 정확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인식하고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언제부터입니까? 내가 믿는 순간부터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는 적어도 내가 뭐 실패하면 안 돼요? 십자가 실패하면 안 돼요. 이게 뭡니까? 죄성이라는 건요. 내가 몰라서 짓는 죄가 있어요. 모를 때는 어쩔 수 없다니까요. 내가 예수를 몰랐고 내가 믿음이 없었고 내가 아직 말씀을 듣지 못해서 내가 그걸 무지라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그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모르고 지은 죄는 예수 만나고 나면 해결이 돼. 다시 말하면 예수 만나기 전에 지은 죄는 예수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예수 만난 이후에도 계속 죄가 반복된다는 것은 이것부터가 이제 심각한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살아는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는 끊임없이 내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가 필요한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 모를 때는 이 삶을 못 살잖아요. 자기가 살지. 그래서 믿는 그 순간부터는 뭐 한다? 십자가를 진다. 내 목에 대인 십자가. 이걸 안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오늘 시작하는데 오늘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받으셨다니 죄가 전가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죄를 전가받으시고 물에서 이제 나오셨어요. 죄 전가가 끝났다는 이야기죠. 죄를 전가받으시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셨는데 하늘이 뭐 했대요? 열렸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뭐 했답니까?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할 때. 참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성령은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원래? 거룩한 곳에 임하는 거잖아요. 맞죠? 성령은 거룩한 곳에 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어디에 갑니까? 죄가 있는 곳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죄 있는 곳에 안 가요. 성령은 어디에 갑니까? 거룩한 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반드시 뭐가 우선이에요? 성령이 우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가 우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해서 죄가 씻어진 거예요. 성령이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참 신기하죠.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은 이후에 성령이 임했어. 왜 그럴까요? 자, 예수님 자체는 원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인 사생애 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때 뭘로 잉태됩니까?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어디에? 동정녀에게. 동정녀 영적으로 거룩하다는 뜻이잖아요. 이거 제가 설명했었으니까 또 설명 안 할게요. 동정녀 영적으로 거룩성입니다. 이거 어떻게 그럽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역사시킨 거예요. 그 이거를 여러분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게 그냥 단순한 처녀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해서 그 처녀는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그러니까 이 거룩성을 이야기하니까 동정녀 마리아 하나님 예비된 자 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야 되니까 하나님 특별한 총까지 예비한 거예요. 이게 이게 거룩성이에요. 왜냐하면 이때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이니까 거룩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내가 믿어서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붙잡는다고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돼. 그래 동정녀 마리아는 거룩성 하나님 예비했어. 거기에 하나님 뭘 본? 성령의 씨, 사람의 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예비되어진 그 순간부터 뭐가 없다? 그래요. 죄가 없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씨가 딱 들어가서 거기서 자라서 아이가 딱 태어나요.
이 아이가 어디에 태어나? 말구유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영어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말구유에 태어났을 때 그 말 밥통 자체가 영적으로 사단의 밥그릇.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여러분 아시죠? 모든 사람들 태어날 때 뭐 가지고 태어납니까? 인간 이 땅에 올 때 뭐 갖고 와요? 공수래 공수가 아닙니다. 뭐 가지고 옵니까? 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죄 가지고 왔다 무엇 가지고 가야 돼요? 구원 갖고 가야 돼. 여러분, 죄 가지고 왔다 구원 갖고 가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인생 가운데 내가 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된 거. 이 은혜 가운데 속한 자들이 구원 갖고 그 나라 돌아가야 돼요. 모든 사람은 죄를 갖고 나오니까 죄를 갖고 나오는 순간 무엇의 밥그릇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밥그릇에 들어가잖아요. 사단의 밥그릇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뭐라고 말했어요? 뱀에게 흙을 먹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 허락한 거라니까요. 뱀은 사탄인데 사탄이 흙 먹은 거, 흙은 인간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 뱀의 밥그릇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세상에서는 그래서 선해 보여도 다 사단에 속해 있다니까요. 선해 보여도 무엇만이 사단에 속해 있지 않아요? 믿음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믿음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라. 어디 성경은 물질이 능력이라 그랬고 권세가 능력이라 그랬습니까? 오직 성경이 말한 능력은 뭐예요? 믿음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긴다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믿음을 통하여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야 잠잠하라 파도 풍랑을 멈추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오직 이 믿음만이 뭘 이기니까? 세상을 이겨.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오직 믿음만이, 믿음이 예수 아닙니까? 예수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안 그러고는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외의 모든 인간은 태어났을 때 다 어디로 쏙 들어간 거예요? 사탄의 밥그릇, 이 말구유 의미예요. 그 안에 쏙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구유가요,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니까, 세상으로 나오니까 어디에 속했어? 말구유 밥그릇에, 사단의 밥그릇에 딱 떨어졌어. 근데 예수님은 태어나신 순간 뭐가 없어요? 죄의 흐름이 없어. 예수님 자체가 성령의 씨앗이고 동정녀 거룩성을 통해서 잉태되어진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자 의야, 선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역사를 못해? 사단이 역사를 못해. 애꿎은 주변 피만 흘려 예수에게 역사를 못해. 할렐루야. 놀랍죠. 그러니까 예수님 사생애 동안에 무슨 뭐 예수님이 이름을 숨기고 숨어 어디 저기 시골에 숨어 계셔서 사단이 못 찾았겠어요? 아니에요.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뭐가 없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가 없으면 사단이 역사를 못해. 죄가 없으면 역사를 못해. 근데 내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회개가 사단을 이긴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나와 있잖아요. 욥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고 찬송하고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제가 근데 늘 말씀드리죠. 이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힘든 상황이 있어도 원망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사탄이 안 떠났어요. 욥이 찬양하고 감사했지만 사탄은 끝까지 욥을 무너뜨리려고 계속 도전합니다. 근데 욥을 사탄이 완전히 놓고 떠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욥이 회개할 때였어요. 욥이 죄 가운데 들어가서 회개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여호와를 귀로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 날 용서하소. 회개합니다. 그때 사단이 떠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떠나야 사단이 떠납니다. 마귀가 떠납니다. 귀신이 떠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회개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달으니,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는 거. 아, 하나님 내가,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야기예요.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게 고생하는 삶을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은 내가 죄인임을 잊지 않는 삶이에요. 그래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를 부를 때 나를 붙잡았던 모든 어둠의 권세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무엇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이 어둠의 권세를 떠나고 내가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피로써 내게 주신 성령이 역사하여
모든 상황과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기서 믿음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단이 못 먹었잖아요. 마귀가 못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니까 이제 예수님 당신을 드러내는데, 나 여기 있다가 아니라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 딱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에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례를 받는 순간 예수님에게 죄가 뒤집어 씌워지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안에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만약에 죄가 들어간다면 그건 실패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절대 죄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걸 본 거죠. 세상 죄를 지으신 것이 세상 죄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세상 죄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세상 죄를 지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죠. 자, 이 세상 죄를 지은 순간부터, 자, 생각해 보세요. 쉽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내게 있던 죄를 예수님 가져가셨어. 그러면 내 죄 때문에 내게 역사하던 마귀가 내 죄 따라갈 것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생의 시작부터 예수님께 뭐가 역사하기 시작해? 그렇죠. 마귀의 권세가 역사하기 시작해. 그러나 예수님은 이깁니다. 왜 이겨요? 예수님 안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예수님 안에 죄가 없기 때문에 여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상태에서 왜 그러면 성령이 임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죄를 어쨌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짊어지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위해서. 그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와 싸워야 돼? 그래요. 마귀와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와 싸워야 돼. 싸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 성령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홀로 거룩하게 계시면은요, 싸울 필요도 없고 마귀가 건들지도 않으니까 그냥 거룩성으로 영원성이야. 그런데 이 땅은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걸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한 거예요?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당신 짊어진 죄 때문에 따라오는 수많은 어둠의 권세들과 뭐하는 싸우는 거야.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지금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례 사건 이후에 바로 먼저 당하신 게 뭐예요? 성령이 이끌려 광야에 가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해. 그 전에 감히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죄를 짊어진 이후로 시험이 가능해진 거예요. 이 예수님 죄인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때요? 가뿐하게 이겨버리시는 거야. 40일을 줄이시고 금식하신 이후에도 이겨버리시는 거예요. 놀랍죠? 이겨버려. 그 이기는 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충만성이거든요. 예수님은 충만성의 완전성입니다. 그러니까 충만의 완전성, 성령 충만의 완전성. 그러니까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풍랑이 일었다는 게 영적으로 말하면 어둠이 역사했다는 건데, 예수님 뭐라 그래? 한마디, 바다야 잠잠하라.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그럼 우리도 말합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잠잠해요 안 해요? 더 미쳐 날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래요. 왜 그러지? 내가 충만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깨달아야 돼. 온갖 풍랑이 일어났을 때 먼저 날 보고, 풍랑이 왜 일어났겠어요? 아, 그래. 주여, 내 죄의 모든 문제 가운데 이 상황이 벌어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를 다시 한번 깨뜨리시고, 내가 먼저 죄의 문제에서 자유해야 된다니까. 그러고 나서 충만성을 회복한 뒤에 바다야 잠잠하라. 그럼 잠잠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다고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서 산을 옮기라면 옮겨진다 그랬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함이 없다 그랬어.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럼 우리 그 성령을 받았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우리 이 은혜를 받았어 이미.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 성령 오순절에 성령 강림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방언도 하고 막 통변도 하고 또 신앙생활 영적으로 하며 살아갈 때에, 그럼 성령이 내게 역사한다고 하면서 왜 바다야 잠자는 어둠의 권세를 못 이겨? 왜 못 이겨요? 죄 문제를 품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해결되려면 우리는 첫째, 둘째 다시 돌아가야 돼. 회개의 삶으로. 이 회개의 삶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딱 그 성령 거룩성을 가지고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예수님 어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어마어마하잖아요. 능력이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늘날 누군가가 혹은 어떤 목사님이 막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다고 해보세요. 아마 사람들 구름대처럼 몰려들 거예요.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 모였던 사람들이 배부르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추대하려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는 거죠. 제자들도 얼마나 고무됐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말 한 거예요. 십자가 지시면 어떡합니까? 이제 와서.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떠난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게? 그리고 떠난 겁니다. 얼마나 고무됐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찾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오른팔 왼팔 해달라고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무됐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 아닙니까? 뭔가 될 것 같거든. 생각해 보세요. 5,000명이 넘게 모였는데 사람들 배고프다 그러니까 막 먹여. 오병이어가지고 남아 부족해요. 남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만 오면은 말씀 가운데 깨져가지고 도망가고, 거기다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 나오라 했더니 나오고, 충풍병 자건 귀신 들린 자건 눈먼 자건 귀머거리건 앉은 베이건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 벌떡벌떡 일어나 정상으로 돌아오고. 여러분 고무되지 않겠냐고. 흥분이 안 되겠어요? 아마 정말 신드롬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역사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모든 능력을 통해서 어디를 향하셨어요? 겟세마네를 향하셨고 결국 갈보리 십자가를 향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세상을 다스릴 능력을 쥐어주면 뭐합니까? 그것 가지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를 지는 것만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러죠. 왜 하나님 저에겐 이것 안 주십니까? 저것 안 주십니까? 내가 십자가를 질 믿음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 그랬어요. 이미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어요.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거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앞에서만 그렇게 단단하고 굳건합니까? 문이? 이유는 단 하나 아니겠어요? 십자가를 질 믿음을 먼저 회복해야 돼. 십자가를 질 믿음을 먼저 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했죠. 십자가가 뭐냐?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다고? 서로 사랑하라. 결국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건데, 그 수많은 능력 가지고 우리는 뭐하기 바빠요? 내 정적 제거하기 바쁘고, 내 마음에 안 맞는 자들 심판하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여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아무 역사도 아니에요. 전부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에 눈 돌리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현 시대의 정치가 어떠니 사회가 어떠니 이것 가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긴 당연한 겁니다. 사탄의 밥그릇인데 먼저 교회를 보고 나를 보고 성전되라 하신 이 나를 보고 내 안에 이 십자가의 믿음이 있는가, 이 사랑이 있는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우리 동일하게 이 말씀을 받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오직 의를 이루라는 거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 주신 것이지 그 불가능이 없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왜 주셨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지라고 주신 거예요. 십자가지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 받으시고 성령으로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특히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신 그 승리의 성령을 통해서 무엇지라고? 십자가지라고. 근데 이걸 안 한다는 거죠. 내가 좋은 사람에겐 십자가 기꺼이 져주죠. 내 가족에겐 져주죠. 근데 원수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위해 십자가 집니까? 안 지잖아요. 내가 마음에 안 든 자를 위해 십자가 집니까? 안 지잖아요. 이 십자가가 파괴됐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누굴 위해 지라고요?
죄인을 위해 지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 사랑은 누구 사랑하라고요? 죄인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게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라 그랬어. 어떤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있어도 시끄럽다 그랬어요. 결국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십자가를 이루어가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줘요? 십자가를 이루어가려고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능력 부어줍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십자가 위에만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십자가도 진다 그러잖아요. 기도의 십자가. 여러분, 기도의 십자가는 왜 집니까? 여러분, 기도의 십자가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기도하는 건 미래를 위한 겁니다. 물론 지금을 위한 것도 있지만 기도는 미래를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상 기도하면 전부 뭐 갖고 기도하면 지금 현 상황 좀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닥친 것들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죠. 아니에요. 기도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십자가라는 거는요, 내가 더 정확히 엄밀히 말하면 뭘 준비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한 재림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지금 당장 내가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당장 지는 당장 사랑해야 돼. 지금 쉽게 표현하면 당장 용서해야 됩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지금 당장 해야 돼. 근데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준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왜 그러니까 기도도 우린 다 어디에 넣어요? 내 자녀가 수능 볼 땐 누구나 기도하고, 무슨 일 있으면 누구나 기도하고, 안 좋은 일 있으면 기도하고,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건 여러분 당연한 거. 그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종교적으로 어떤 데든지 다 합니다. 여러분 수능 시즌 돼 보세요. 미어 터집니다. 절도 미어 터지고 성당도 미어 터지고 다 미어 터집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기도의 십자가라는 건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미래 준비라니까. 여러분 결국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궁극적으로 재림이에요. 이 땅의 구원의 숫자가 차고 하나님의 때가 차서 주님 다시 오시는 거, 이게 아버지의 뜻의 완성 아니에요? 그러려고 모든 것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어지는 것, 그것이 성경의 원리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이고요. 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의는 내 의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뜻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제 이 음성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 음성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즉 생명이라는 이야기인데, 이는 내 생명이요 내 거란 이야기야. 내 거. 내 기뻐하는 자라. 기뻐하는 자 뭡니까? 우리에게는 그 구원받은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죠. 누가복음에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이건 잊지 마시라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 가운데,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가운데 평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란 이야기예요. 우리 아무 의미도 모르면서 사람들이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 이렇게 축약해 놓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이 성경 구절만큼은 절대로 축약해 놓으면 안 돼요.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니까 무슨 온누리의 평화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이잖아요. 이렇게 축약해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 가운데 평화인 거예요. 그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붙들림 바 되어서 그 나라를 바라보니까 여기에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피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말씀을 맺을게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자 기뻐하는 자 돼야 돼. 그것이
이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었다면 이제는 사도행전 이후로는 누구의 일이 돼서 우리의 일이 된 거예요. 우리의 일이. 할렐루야. 저는 그러한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